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3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조금 길기는 하지만 또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유가 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잘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언뜻 들리더라고요. 교회 아닌 곳에서 비유를 잘 해석한다. 그런데 비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좋게 적용하면 참 유익이 되지만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다가 그냥 그렇게 나에게 좋을 대로만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결국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셨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첫 번째 말씀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겨자씨의 비유가 여러 군데 나오죠. 믿음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소밭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자기 체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명범 총장님의 그 비유 말씀은 다 한 번씩은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 번은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도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말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밭이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 밭이다. 그러니까 내 소유의 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한 의미가 있고 아마 우리 성경은 그런 의미로 지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그 씨에 맞는 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이래 이제 그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인데 이 남성 소유격하고 그 다음에 중성 소유격하고가 폼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남성 소유격을 가지고 번역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
아니면 관행?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필드라고 해가지고 그 씨에 맞는 밭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겨자씨 한 알이 이 땅 가운데 심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집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심기어지니까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되었을 때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새가 와서 쪼아 먹어도 될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에 대항하고 예수님에 반대하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들, 마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를 해 주시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 것 뭐죠? 이스트죠.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빵 만들 때 쓰잖아요. 그래서 빵 만들 때 넣으면은 그 반죽이 막 부풀어 오르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죽이 잘 부풀어 올라야 적당하게 잘 부풀어 올라야 맛있는 빵이 되고 식감이 좋은 빵이 되고 소화도 잘 되는 빵이 된다. 요새 하여간 텔레비전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룩이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예. 그 다음에 오늘같이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나타낼 때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가루 서말에다가 가루 서말이 얼마만큼 될까요? 네. 성경을 찾아보니까 22리터 된다고 하니까 20리터 그러면 20리터 그러면 20kg 정도 되면은 쌀 한 푸대가 되겠죠. 예, 그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 넣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이 원어의 그 특성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같은 의미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전부가 다 부풀어 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복음이 그렇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트를 넣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 반죽은 망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스트를 넣으면 누룩을 넣으면 그냥 그것이 정말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그런 것이다. 또 복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흥왕해야 된다. 부풀어 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흥왕하고 흥왕해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정말 그것이 이방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전해지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이 복음의 일들이 겨자씨 비유와 같고 누룩의 비유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긴 본문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좁은 문은 누가 좁은 문일까요? 바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극대노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문이시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아주 분명하게 먼저 된 자, 유대인, 나중될 자, 이방인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감사하죠.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이방인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어떠한 것임을 알았고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또 온 천하에 전하여야 하는 우리 사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었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으로만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그 길을 열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좁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